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7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도 어느 한 가지 주제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짧은 격언처럼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잠언 말씀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인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있고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지혜, 또 갈등 속에서도 관계를 지켜내게 하는 지혜, 혹은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겨주는 그런 말씀도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물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는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들을,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읽어 내려가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실제적일 수 있는지, 아니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붕 떠 있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적용해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채워줄 수 있음을,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마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제게 깊이 다가온 말씀은 1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사실 연단받는 것은 그리 쉬운 일도 그리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금과 은이 연단받는 장소와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있죠.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고, 풀무는 이 쇠를 달구거나 또 샘물을 녹이기 위해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 금과 은이 연단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녹아내리고 부셔지고 깨어지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녹아지지 않을 수 없고 부서지지 않을 수 없고 깨지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내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게 하시고 고된 수고를 감당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왜일까요? 17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유를 찾는다면 이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말씀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세번역 말씀은 마음이 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삐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굽은 채 살면 안 됩니까? 삐뚤어진 게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굽어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굽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과 파괴를 맛보는 것이 바로 이 굽은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굽은 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이케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찾아보니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굽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 모든 것의 결과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그 마지막 교만의 단계의 결과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은 고되고 지금 당장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무엇인가 돌아본다면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 내버린 바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나를 빚어가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행여나 굽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비뚤어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엿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새롭게 빚어지기를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연단의 자리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살아낼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는데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그 모습을, 그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게 도와주시고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그 손길 안에, 빚어지는 손길 안에 저희들을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연단의 자리는 얼마나 많은지요. 참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들은 또한 왜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지요. 주님, 이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낼 때에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비록 고되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회복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